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아버지 날이다 보니까 그냥 또 하루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죠. 특별히 또 어머니 날에 비해서는 아버지 날은 약간 좀 덜 축하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실 어머니에 비하면 하는 역할이 조금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올해 이 아버지 날, 특히 어머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서 좀 더 의미 있다. 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 세상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뉴욕주에서 법률 용어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개정하냐면 이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mother이나 father 이 단어를 삭제하고 대체하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됐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거냐? 이 어머니를 뭐라고 바꾸냐면요. 임신, 출산하는 부모. 그리고 아버지를 임신, 출산하지 않는 부모. 예. 영어로 하면 이 gestating parent 또 임신 출산하지 않는 부모는 non-gestating parent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는. 지금 그 추세가 이 동성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대리모 출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현실을 반영해서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통과시킨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넘어간 거죠. 네, 아무리 배려한다 그래도 이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이걸 지우면 이거를 바꾼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날, 어머니 날도 없어지겠죠. 아니면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용어가 바뀌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버지고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날이 중요하고 또 아버지 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 날을 맞아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수고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지고 드러내지 않은 채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내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버지로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넘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아버지 날 맞아서 제가 아버지 날 때마다 성경 속의 아버지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도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아버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크게 또 복의 근원, 이렇게 큰 거대한 위대한 인물로 볼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도 복 받고 그 때문에 가족도 복을 받고 그 후손도 복을 받게 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 가족과 후손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났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위대한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런 대단한 일을, 그 누구보다도 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조금 단어들이 어려워요. 이거를 좀 잘 번역해 놓은 새번역, 요즘 현대언어로 번역해 놓은 새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제일 잘 될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자식들을요, 그 가족들을요, 잘 인도할 것처럼 여겼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 돌보고,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 맡기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끄는 그 일을 내가 맡기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맡기는 시작점에 뭘 잘하는 걸 보고 맡겼다는 거예요? 가족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그 모습 때문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을 잘 이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사람을 택하셨겠구나. 물론 맞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그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누구를요? 그 가족을요, 그 자녀들을요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민족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누구에게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가정을 잘 이끈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 대단한 일,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큰일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까요? 가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까요? 아버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어머니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은 참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누구 잘못일까요? 한 나라 잘못일까요? 학교 잘못일까요? 원인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잘못일까요? 가족 잘못인, 가정 잘못인 거죠.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잘못한 거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가 그 가족을 잘 돌보더라는 거죠. 자녀들을 잘 양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세우면, 택하면 그 가족을 잘 돌보겠다. 그 후손들을 잘 돌보겠다. 그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들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야기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혹시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내가 있는 그곳, 내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그 안에서 그들을 잘 이끌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세울 수 있으면 그들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좀 완벽한 아브라함이었구나. 그렇지. 근데 나는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완벽하게 잘 가르치고 이끌지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은 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두 번이나 속인 아주 어떻게 보면 찌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약속하신다. 그 후손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라 하셨는데, 물론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지만 하갈을 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모든 게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는 여러 가지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의 관점이에요. 그의 관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부족해도 변하지 않고, 실수해도 변하지 않고, 실패해도 변하지 않고, 잘못해도 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동할 때마다 어디 이사를 가거나 어디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예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어요. 이삭이 뭘 받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본 거죠. 가족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아버지이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이 자녀들이 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후손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아버지가 중요한데 어떤 아버지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날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버지인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또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모범이 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혹 그러시다면 더 열심히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 혹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그 모습을 바꾸셔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고,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수고하신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그 어머니들도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을 세워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신실한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좋은 아버지의 기억이 없어서 이 아버지의 날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프게 힘들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